예수가 없나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됩니다. 요즘 골목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습니다. 파란 지붕, 파란 간판, 여기저기 파리바게트가 생겨나고요. 동네 빵집은 밀려납니다. 프랜차이즈 공격에 맥없이 밀려나는 동네 빵집을 봅니다. 사장님 노하우가 본사 레시피에 밀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빵집이 있습니다. 튀김 소보로로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 옥수수빵으로 유명한 대구의 삼송빵집, 야채빵으로 유명한 이성당. 내 것이 분명하니까요. 프랜차이즈의 물량 공세를 물리치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승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요, 목회자들과 잠실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럼 빠질 수 없는 게 목회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이야기를 가득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어떤 자료가 많더라. 어떻게 하면 좋은 자료 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자료 구하는가. 내 것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것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교회의 지형 변화를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질까?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유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떻게든 좌불안석 불안해하더라고요.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작은 변화도 무서운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유명 빵집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심당 튀김소보로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 것이 분명하면 프랜차이즈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밀려나지 않구나. 내 속에 실력을 준비하면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구나.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그 상황을 보면요, 믿음 생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우 쟤네들 끝났다 그러고 주목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또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할까 사람들이 지켜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옆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상황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지금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당신도 그 주님 만나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글도 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후배 전도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나. 이 한 문장에 함께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에 깊이 들어와 쿵 하고 새겨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새겨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전사님께 물었어요. 이재균 전사님, 이거 설교 제목으로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균 전사님이 친히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글을 쓴 분이 이재균 전사님이에요. 나이도 거의 제일 어린데 그 전사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목회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그 전사님 글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 집사님 전사님께 연락하시면 돼요. 주보에 글 달라고. 1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일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솔직한 심정으로 아 그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민도 많고요, 답답한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예수님도 계십니다. 혹은 돈은 없어도요, 예수님은 계십니다. 돈은 없어 걱정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그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에 사소함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갑자기 암으로 이제 수술하신 정지현 집사님 예전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 많았대요. 그런데 막상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니까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걱정이 안 되더래요. 다른 문제는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더 평안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니까, 생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니까 사소한 문제가 발목 잡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남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큰 손을 만나면 행복하고 오늘 하루 쪽박으로 돌아오면 그날은 불행하고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일어나는 것이 본질이다. 아니, 예수님이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게 된 사람, 더 이상 구걸하는 일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너무나 신기해서 한두 발짝 걸어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폴짝폴짝 뛰어보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니까 사소함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별세신앙이라는 말로 유명한 이준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매번 크고 작은 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 표현으로 고약한 성도, 고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다가 딱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 장로님을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오죽 답답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관계가 문제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구나.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니까요, 다른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떡에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먹여주신 분에 집중하지 않고 먹을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죠. 본질을 놓치면 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엘리야와 게하시 그 사건,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병이 나으니까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흙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나만 장군을 빨리 뒤쫓아온 게하시 쫓아와서 하는 말, 저기 장군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선지자님께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줄 은하고 그 손님에게 줄 좋은 옷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나병이 치유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은혜에 눈이 멀어 있는 게하시. 결국 나만 장군에게서 떠난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본질을 놓치니 사소함에 걸려서 망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끔씩 알려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혹은 새가족들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 응답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제가 응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전까지 자녀 삶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한 게 문제란 걸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예수로 가득 차지 못한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올 때마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민낯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만히 보면요,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부터 위험에 처해요. 가장 약한 사람부터 타격을 받아요. 흔히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 위험하잖아요.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항공사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항공사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초기에는 잠시 지원하기를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정서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보니까 물론 세계 여행이 지금 막혔으니까 힘든 건 아는데 평소에 항공사 모습을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한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그 가족들이 벌써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사회적으로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처해도 선뜻 돕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과연 그 문제가 전부냐? 본질적인 문제를 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들도요,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참 예배를 드렸잖아요. 8주 동안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8주 동안 온라인으로 드렸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이제 지형 변화를 많이 걱정해요. 뭐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많이 사라질 거다. 당연하죠. 그동안 예수로 채우지 않고 종교로 채웠으면 종교 행위가 줄어들 이때 당연히 교회는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로만 채워왔다면 코로나 사태가 아무런 위협이 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신앙의 민낯,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찼던 초대교회, 로마가 핍박하고 뜯어 말려도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납니다. 교회는 확장되고요, 진리는 힘있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 세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던져지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중국, 우리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람들 통제하는 나라라는 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숨기기 위해서 언론 통제하고 사람 통제하고, 미국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서민들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다 드러났죠. 문제를 만나면요,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실 늘 그런 고민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일까 아닐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해야 될까? 아닐까? 늘 OECD 말은 많이 하는데 이번에 잘 드러났죠.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었잖아요. 전 세계가 화장지가 품절일 때 우리나라는 화장지 1+1 행사로 팔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그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졌다는 거 드러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민낯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문제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만나니까 베드로와 요한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찾아올 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실패가요, 우리 손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이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학벌이 괜찮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 학벌로도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생명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의 어려움, 그 생명력의 문제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거라고 예측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가난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우리의 믿음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은 없어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력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죽어도 내일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없어도요,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러니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못 주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 줄 테니 너도 이 이름 붙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줍니다. 지금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예수가 긴급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도요, 서울시에서 주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왔더라고요. 쿠폰 같은 걸 신청해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지금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다,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요. 어려운 삶은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이들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예수가 긴급합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긴급하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삶이 무너져 있는 그들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요, 이 길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지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그러는데,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미자거든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잘 잡은 거죠.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목 좋은 곳에 잡다 보니까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도 만나고요,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목이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줘도 우리가 예수님은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만났으면 인생 최고로 좋은 길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보면 삶의 갈등, 신앙의 갈등,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한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항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뭐 아시죠? 저희 집에 큰 어항이 있는 거. 그래서 한때는요, 저랑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 집에 어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제가 주변에 원체 어항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하니까 뭐 저희 울산 본가에 당연히 어항이 있고요, 저희 처갓집에 당연히 어항이 있고요, 김현수 목사님 집에 당연히 어항이 있었고요, 그때 함께 있던 전사님 당연히 어항이 있고요, 김종성 목사님 목양실에 당연히 어항이 있습니다. 이재균 전사님 집에 어항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어항을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힘들거든요. 물고기 키우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여과기 잘 설치하고 물 받아놓고 그냥 하루에 한두 번 밥만 주면 돼요. 끝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이쁜 어항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물 안 갈아줘도 돼? 안 갈아줘도 돼요. 저희 집 어항도 지금 6개월 만에 물 한 번 살짝 갈아줬어요. 이만큼. 그게 전부거든요. 진짜인데. 근데 사람들이 막상 어항을 시작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도 많이 가고 물고기도 죽고 막 그런데요. 제가 물고기 10년 이상 키웠거든요. 10년 이상 키우다 보면 물고기 죽을 수 있죠.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손이 가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키우나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항이 아름다운 것만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할 일 없어, 그냥 키우기만 하면 돼. 남들에게 제 눈에 좋은 것만 보이니까 남들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만 소개해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걸려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소개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냥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어떤데 내가 말하면 믿을까? 내 모습이 좀 제대로 돼야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그런 거 안 봐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적응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직업이 우리 교회랑 안 맞아. 뭐 그런 분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직업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성격은 안 돼. 우리 교회가 커버하지 못할 거야. 대부분 그 이야기는 내가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눠주라 그러는데 사단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전해질 통로가 막혀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내부 색칠을 다시 했잖아요. 복도 칠을 다 했어요. 용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주차 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남들은 아직도 우리 교회 보고 교회 건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또 우리는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처음 오면 지하실로 데려가요. 따라와! 그럼 지하실로 끌고 가거든요. 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제가 있고요.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관계가 좀 걱정도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고려하시면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소개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화려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품을 만한 성숙함이 아직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있어도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삶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가진 것이 적지만 내게 있는 그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것. 이 찬양 가사,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이 힘드시죠?
가난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